야곱의 신앙 여정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야곱이 그 세 번째 삶의 위기를 맞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세겜에서 두려울 때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입니다.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언제나 문제는 따라다녔고 또 그 문제 속에 그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또한 강해져 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억하십시오. 우리 믿음이 더 단단해져 간다는 거예요.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래서 야곱의 신앙 여정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겜에서 머물고 있던 야곱에게 세겜에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하셨는데요. 과연 그들이 머물렀던 이 세겜이 어떤 곳이고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일까요? 그리고 또 하나님이 왜 세겜에 자리 있는 그들을 또 어떤 어려움에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하나님께서 오늘 이르시죠.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는 그런 명령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.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의미가 오늘 하나님이 베델에 올라가란 이 메시지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알게 될 텐데요. 우리 신앙인들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? 야곱이 밧단 아람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와서 평안하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. 야곱의 인생이 참 그 굴곡도 많고 위기도 많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. 평안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. 그렇게 고백을 하죠.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인 것이지요.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 다 이겨내게 해주시고 이제 세겜까지 오게 했는데요. 그 세겜에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이 세겜이. 원래 이 가나안 땅 중에 이 세겜 성읍은요.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굉장히 부유한 지역입니다. 그래서 밭을 사서 거기에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렐로 이스라엘이라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,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에요. 자기 집이 마련되고 자기 땅이 있다는 그 생각 속에 얼마나 이 야곱이 기뻤겠습니까? 근데 여러분,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. 이렇게 감격과 기쁨이 있는 나날도 있지만 또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.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세겜 성읍에 나갔다가 사고가 생깁니다. 그 세겜 성읍의 추장이 디나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강간을 하게 됩니다. 추장 세겜이 자기 아버지에게 나 이 여인 이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. 이 여인과 결혼해서 아내로 얻게 하소서. 자기 아버지 추장에게 또 이것을 요구를 하게 되죠. 그러면서 이 결혼을 시키되 조건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. 너희가 만일에 우리와 통혼하면 너희가 함께 거주하는 이 땅에 함께 하게 해줄 것이고 어디든지 매매해서 너희가 살도록 해줄 것이고 기업을 얻으라. 그뿐 아닙니다. 너희에게 말한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주겠다. 뭐든지 구해라 했던 것입니다. 그런데요,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결혼 소식이 오고 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서 대답을 하는데 우리 민족은 남자는 다 할례를 받는다. 당시 민족들은 할례가 없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내 누이를 너희와 결혼시켜 주겠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. 이것은 그들을 속여서 하는 조건이었죠. 이 할례를 다 받으면 그때서야 내 누이를 데려가라.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세겜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죠.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들어 누워 있을 때 3일에 이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. 보복한 거죠. 나아가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 오죠. 그리고 그 가정들의 자녀들과 그 아내들을 사로잡고 그 집의 모든 물건들을 누락하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죠. 이들이 왜 이랬을까요? 이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.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집안에 놀라운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. 세겜에 와서 정착해서 여기서 그들과 더불어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요.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?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.
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정이 더 이상 여기서 머물러서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.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? 원수를 갚은 겁니다. 여러분,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갚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이 갚게 그분께 맡겨드려야 돼요.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면서 혹시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더라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.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원수된 이웃들을 뭐라고요? 내 자신과 사랑해 주는 것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너희가 해야 될 계명이라고 알려주셨던 것이죠.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이웃과 더불어 잘 어울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원수 갚으면 안 돼요. 원수 갚으면 내게 더 어려움이 찾아와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러지 않습니까? 너 더 이상 이 세겜에 머물러 살 수 없다. 조금 있으면 너희들 망할 것 같으니까 빨리 올라가라. 어디로?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면서 무슨 조건을 내세우느냐? 네가 과거에 너 형 에서에게서 쫓겨서 도망할 때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님을 다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열어가시고 그 원수도 막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. 많은 재물을 이끌고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라 약속까지 주셨던 그 베델,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와서 제단을 쌓으라. 하나님을 예배하라.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하게 되죠. 베델은 하나님의 집, 하나님의 문이란 뜻이에요. 그래서 야곱이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. 이방 신상들 다 버리라.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 버려야 합니다. 그 야곱이 신상들 다 버리라.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. 너 속에 뭐가 있나 봐라. 그리고 네 옷 바꿔라. 이 옷은 어떤 옷입니까? 세상에 화려한 옷이에요.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하는 자기 과시와 교만, 이것이 옷에 나타나거든요.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.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말이에요. 그러니까 보십시오. 악취 풍겼던 이것으로 인하여 망할 뻔한 이 집안을 하나님이 막으시는데요. 35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아가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. 이 가정에서 어떤 결단을 하는가 보십시오. 이들이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. 그리고 자기 귀에 꽂았던 귀고리 야곱 앞에 다 가져옵니다. 이게 뭡니까? 세상의 힘이잖아요. 이 사람은 부유한 자다. 이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다.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세상의 기준인 거죠. 이걸 뺀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믿음이에요. 그들에게 지금 닥친 큰 위기는 뭡니까? 이 집이 망할 위기지 않습니까?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이 야곱의 가정을 보셨어요.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. 세상의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을 땅에 묻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구나.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 동네에 그들을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다가오는 그 원수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리고 야곱을 뒤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 은혜가 오늘 이 믿음의 예배,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던 은혜였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이 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예요.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세상에서 우리가 이 야곱의 가정처럼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.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그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? 내게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. 그뿐만 아닙니다.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. 여러분 기억하십시오.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이것은요,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이 의미는 단순히 내가 뭔가를 준다는 의미보다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린다는 것은 내가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이거든요.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뭐 하시는가요? 보상을 해주시는데 그 보상의 계산법이 우리와는 다르죠. 30배도 되기도 하고 60배가 되기도 하고 100배가 되기도 하는 그런 것으로 돌려주겠다고 하나님 약속까지 하신 것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. 그리고 또 하나, 살아옴의 모든 필요들을 안 채워주신 적이 없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그분이 채워주실 믿기 때문에 내가 정말 부유한 자라고 믿거든요. 하나님은 이걸 보신 거예요. 이 야곱의 가정에. 이 믿음이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억하셔야 합니다.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,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세겜에서 두려우십니까? 베델로 올라가셔야 돼요.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거든요.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거든요. 하나님보다 세상 것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우리이거든요. 그걸 버리라. 그것을 세상에 묻고
하나님 앞에 나오라.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단순히 이 베델로 올라가는 이것이 이 땅의 삶이었을까요? 아니었습니다. 야곱에게는 단순히 하나님을 만났던 과거의 베델의 의미보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.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란 이 의미는 더 이상 세상과 어울려 살 수 없냐? 그럼 가자. 어디로요? 천국 가자 이겁니다. 세상이 나를 죽음으로 내몰 때 내가 바라볼 곳은 어디예요? 내가 돌아갈 내 고향 천국. 그게 베델의 영적인 두 번째 의미 속에 야곱에게는 자리 잡혔던 것이죠. 그래서 야곱은 늘 이 땅을 살면서 장막에 거했대잖아요. 장막이란 뭐예요? 언제든지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이 우리거든요. 우리 언젠간 떠나야 돼.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아버지 집, 그 성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베델이라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.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세겜의 두려움을 허락하실까? 하나님 찾으라고,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라고, 세상 것 의지하지 마라. 이 한갓 이것 땅에 묻고 나와라. 이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오면 내가 살 길 열어주겠다. 그런 약속이었고, 또 하나는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울려 살지 못하고 마지막 끝이 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 바라보며 살라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매주 매일매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